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가 421장입니다. 찬미가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최낙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한 주일 살아가며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바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도 한 주 살아가는 큰 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찬미가 456장입니다. 찬미가 45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
주 들어오사 객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수 교회 성도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성전에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부렸던 그 찬양이 저의 이런 표현 맞나 모르겠지만 최애 찬양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이렇게 찬양하는 곡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거나 염려 많으실 때에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하늘수 가족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이제 현수막 있는 것처럼 뭐가 진행되었습니까? 장막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기가 아직 마음에 좀 남아 계신가요? 네, 거의 다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속에 그 열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예언 쪽도 준비하고 세천사의 기별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렴풋이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하는 아주 좋은 장막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기구가 뭐로 하늘로 올라가죠? 열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열기구도 저 장막 부흥의 열기로 인해서 한 걸음 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나간 지난주이지만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말씀을 거듭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과 사랑의 본 모습이란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정말 로맨틱한 남자고 정말 사랑꾼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사랑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를 보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이란 것은 아주 아름다운 말, 막 천사 같은 말, 아주 황홀하고 그런 말이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재와 같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늘스 빌리저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럴까?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 사랑은 무엇이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동기가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에요?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말로만 아빠는 유한이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면서 저 아들이 아빠 안아 할 때 안아주지 않고 저한테 막 기차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할 때 제가 모른 척하고 그냥 멀뚱멀뚱 컴퓨터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절대로 제 아들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요, 잠깐의 감정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때 뭐가 돼요? 그냥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말을 하고 좋은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영적인 생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가 아닌가를 우린 정말 찰떡같이 알아챕니다. 이게 그냥 저 사람이 자기 기분 풀려고 혼내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혼내는 건가. 이게 맞는 사람은 딱 알아요. 혼나는 사람은 딱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 명백한 이유고 충분한 이유가 될지라도 듣는 입장에서 뭐가 돼요?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어릴 적에 밖에서 막 원치도 않는 일방적인 소음이 들려요. 냉장고, 막 컴퓨터. 이게 한 번만 들으면 그냥 그러려 하는데 이게 루프, 반복 재생해서 그런지 계속 들리면 창문에서 계속 들려요. 컴퓨터가 집에 없는데 자꾸 컴퓨터 팔려고 하니까 이 막 약이 오르는 거죠. 계속 들으니까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반복되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한 말이 된다는 거죠. 같은 논리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선행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깨달음, 지식, 믿음, 선행, 이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하는데 뭐가 꼭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꼭 같이 들어가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사랑이 없으니 봉사활동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도 뭐가 동반되어야 돼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언어의 온도, 우리의 눈빛,
태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때가 되면은 진정한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랑의,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태도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하긴, 이게 약간 선행을 하긴 하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빛은 죽어 있는 겁니다. 내 말의 온도는 차가운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부흥회 때 우리가 그 김은백 교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아주 그 감명 깊게 들었던 멘트가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안 건드립니까? 자기 편은 누가 안 건드려요?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사탄의 대적자일까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사탄의 대적자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누구는 안 건드려요?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성도들은 사탄이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태도를, 그 눈빛을, 그 온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도 우리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또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려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영문 시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능히 그리고 기꺼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입니다. 그것도 선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은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라고 나타내주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7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성품이,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야 될 때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목욕탕에 혹시 가셔서 혹은 수영장이나 숨 오래 참는 대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숨 오래 참기. 누가 더 숨 오래 참나? 한동안 저는 정직하게 하다가 고백하자면
시작은 같이 했지만 중간에 한번 머리를 들고 숨을 다시 쉬고 들어가는 전략을 옛날에 쓰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막 숨참기 대결에 그렇게 막 할까 생각해보면 참 이유가 큰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기 이게 막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이거 엄청 괴로워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괴롭죠.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막 양손으로 코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몸에 힘을 쫙 빼고 이렇게 둥둥 뜨면서 숨을 참고 어떻게든 막 버팁니다. 막 죽을 것 같은데 1초라도 더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우리 숨이 탁탁 막히던가요? 언제 우리 삶이 탁탁 막힙니까? 삶에서? 제가 보니까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숨이 좀 탁탁 막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어려운 과제나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적인 문제, 이 사람 관계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 뭐 직장에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 친구 사이에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해결할 길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 숨을 좀 푸십니까? 뭐 듣자니 어떤 분들은 K 드라마로 숨통을 좀 트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숨을 좀 트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시죠. 독서나 뭐 여행이나 이렇게 우리가 숨을 틉니다. 근데 이러한 해법들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풀어야 될까요? 사랑을 나타내므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태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기 싫으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도피하려고 유튜브 켜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운동하러 나가고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그냥 그저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심 또는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참고 지나가는 그런 인내심. 여러분 이러한 오래 참는 인내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태도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친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한 태도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성격, 태도, 마음씨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란 인내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봉사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나도 그 피해를 되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이 선을 넘었으니 그 사람이 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은 태도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불친절하고 매정하고 가혹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그럽고 친절하게 그리고 예의 있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것은 나도 하나님께 그러한 상처를 매일 드리고 있지만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받기 싫으니 너도 나에게 상처 주지 마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나는 관계없이 너가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 사돈이 땅을 사면은 우리 배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어때요? 우리 배가 아프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친구가 진짜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에서 축하해 주시고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어떤 뭐 다른 좀 감정이 드셨나요? 제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주변에 이 뭐 주식으로 막 떼돈을 번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삼전 닉스에서 막 떼돈을 번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자꾸 막 할 때가 있어요. 묻지도 막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를 축하하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 기회를 다 놓쳤으니까 뭔가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기분도 좀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는 왜 못했을까? 저 사람이 뭔가 잘 되면은 나도 잘 되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왜 못했을까 하는 게 사람 마음 같아요. 그래서 남의 성공과 행운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의 태도는요, 남의 불행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남의 행복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그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뻐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들이 이러한 기쁨을 목표로 더 자주 모이고 우리 주변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근데 쉬운 말로 보니까 사랑은 어떤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덮어준다. 이게 앞에 나왔던 오래 참는다, 인내심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은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창피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말하지 않고 버티며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말하고 있는데 저게 조금 틀려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그냥 덮고 참는 것이, 입이 무거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야, 너 웃기지 마, 너 사실 이렇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 하던가요. 그런데 그 진실을 폭로함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추락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마음인데, 즐거움을 위해서 입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입을 무겁게 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보니까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믿어준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대부분 좋게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이거 왜 이렇게 말했을까 곱씹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이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태도는 웬만하면은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지. 이 사람은 좋은 분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동보다 뭐에 더 상처받기 쉬워요? 말에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날 분위기와 어떤 기분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해볼 만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네 글자로 하면 뭡니까? 성품 변화입니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앞뒤 따서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바라는 태도일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한 태도가 바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사랑은 언젠가는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구 사랑을 믿는 거예요? 누구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확신에서 근거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 앞서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죠. 이 말은 모든 것을 견딘다, 역경을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설령 내가 목숨을 잃는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있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다고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설령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최후책으로 나의 생명을 꺼트린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견디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에 이러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자 하되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이 내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영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7개가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7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상 8가지를 다 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이 루스벨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가 이 약한 게 아니라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힘입니다. 이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냥 저 사람이니까, 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통과된다면 저 사람이 더 으쓱해지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의 말을 반대,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며 사도는 이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우리 중에 누군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사모하는 것은 옳지만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은 마치 고무풍선을 이게 부풀린 것과 같아요. 이게 바람 불어서 고무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부러진 그 고무풍선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허풍처럼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고 채우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남의 시선을, 눈치를 안 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교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공기가 꽉 찬 풍선, 여러분 풍선 부르시다가 공기가 안 들어갈 때까지 바람을 더 불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후로 더 바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교만의 풍선처럼 꽉 차 있다면은 더 이상 성령께서 들어오실 틈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게 참 무서운 게, 교만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교만을 알아차린 순간은 겸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남들보다 평소에 우위에 있고 내 신분이 더 높게 있고 내가 더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사랑의 태도와 온도, 그런 언어, 그런 눈빛과 그런 모습이 아닌 나의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말은 막 우아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또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게 돼요. 이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래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생겨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하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해서 저 집 밖으로 내쫓았던 문둥병자들조차도 예수님은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시고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감정대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존귀 여기고 누군가는 조금 좀 편하게 대하고 이런 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나에게 그랬으니 너도 한번 똑같이 해도 괜찮겠지? 이런 게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아마 이것이 성품 변화하지 못한 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의 태도는 예수님처럼 자꾸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사랑의 참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복과 부를 위해서 삶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포함시켜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나라, 이 온 세계의 행복과 이 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내요. 이게 어떠한 종류의 화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하게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메마르게 쉽게 성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민한 것은 이 마음의 호수에 물이 바닥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쉽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렇게 본성적으로 불안했었고 과민했던 사람들이 회심한 경우 이후에는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혀온 불안과 어떤 그런 분노에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푸니까 원한을 품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한을 품지 않는 삶.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이 은행 계좌의 그 은행 계좌에 이렇게 쌓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주일 전에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까? 안 박혀 있습니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할 때 살짝 고개가 덜 내려가는 겁니다. 살짝 덜 내려가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 은행 계좌에 그 사람 명의로 된 계좌가 있는데 그 사람 그 은행 계좌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계좌가 하나 쌓인 겁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것을 다 계산해서 그것을 그 아들의 그 몫으로 두지 아니하였어요. 다 잊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죄인이 다시 그 죄를 고백하고 돌아왔을 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죄에 대하여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평소에 뭐 거짓말하고 허풍치고 다니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꼴 좋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위배되는 마음이에요. 참된 사랑의 삶은 어떠한 종류의 죄의 결과일지라도 그것을 결코 기뻐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참된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언제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구명줄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가지의 사랑의 그 태도와 8가지의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감의 글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들은 불경한 사람과의 교제나 우정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한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오늘 13장을 읽어보니 어쩌면 나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성을 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내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느낌만 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2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로서는 결코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바로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사랑을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율법을 바라보게 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행하셨던 다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신 분.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믿으시고 지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를 나타내는 장인지가 확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의 태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책임을 깊이 느꼈고 정의와 자비와 진리의 원천이신 분과 밀접히 교제하며 활동했다. 세상의 냉대와 원수의 반대에 맞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전진할 때나 자신과 싸우며 악에 맞서 투쟁할 때도 끝없이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떠받쳐 준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선교 여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칠 것입니다. 위대한 지식도 하늘의 지식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을 단 세 가지는 바로 영생을 약속받을 자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의 결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은 영원히 하늘에서도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보다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자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영화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집으로라는 영화를 제가 최근에 좀 우연히 짧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가 말 못하는 할머니와 7살 손주가 같이 잠깐 살았던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쇼츠로 좀 보다 보니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랑이지만 조부모의 사랑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이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그분께 다시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참으로 사랑받았고 지금도 그 무조건적인 내리 사랑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설교는 이미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1시간 설교했지만 설교는 이미 충분하다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사랑. 하나님의 보좌에서 풍성하게 흘러오는 사랑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존재 전체에서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것은 두뇌, 마음, 섬기는 손과 발 등 중요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점에 굳게 서서 발걸음이 치우치지 않게 하며 절룩거리는 이들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사랑이 기독교 전체의 생명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게 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 아닌 행동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사랑의 본 모습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사는 것들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저만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살면서 하나 둘씩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견한 사랑을 통하여 나의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느꼈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부담되고 하기 싫은 일처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지만,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될 분이 돌아가셨음을 제가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저 또한 내 주변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에 주님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